기독교 믿고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는지 아세요? 나는 기독교 믿기 전에는 참 행복하고 평화로웠는데 믿는 그 순간에부터 나는 딸을 잃고 외손자 잃고 계속 잃고 수술까지 받고. 그런데 지금 그게 믿어지거든요. 박사님이 쓰신 글 중에서 제가 이렇게 눈물이 확 배었던 그런 그 글이 있었어요. 로또를 1000번 당첨된 것 같은 것이 바로 내 삶에서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 존재를 부인할 수 없고, 다시 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혜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죠? 네, 부탁드려요. 네, 제가 궁금한 점은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이나 꿈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제일 두려운 것은 당신의 비전이 뭐냐, 당신이 무슨 뭘 갖고 있느냐, 그걸 알면 내가 그렇게 책을 많이 쓰고 열심히 하겠어요? 아직도 난 사실 모르죠. 그러나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이트 글러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남아있는 여생 가운데 정말 이것이 사랑이다. 야, 이것이 살아있는 거다 하는 생명과 사랑을 찾을 수 있으면, 또는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으면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정말 순수한 사랑, 먹히는 사랑, 내가 그냥 완전히 그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열렬한 사랑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 가정을 위한 것인지, 내 명예를 위한 것인지 몰라도 그런 사랑 한번 해보면 아, 나는 살아있다, 이게 생명이다 하고 외칠 텐데, 지금까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사랑과 생명을 못 해봤다. 근처에 약간 가서 들여다본 것이고 책으로 읽은 것이지 몸으로 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답변하라면, 내 책에 쓴 생명과 사랑이라는 걸 말로 썼지만 그걸 실천으로 죽기 전에 생명과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최고의 지고한 체험을 해서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사랑한다 하는 것을 내 속으로 말아서 아르키메데스처럼 빨가벗고 발견했다, 난 생명과 사랑을 발견했다 하고서는 정말 알몸으로 뛸 수 있을 그런 순간이, 유레카의 순간이 오는 것이 나의 비전이고 내가 마지막 삶을 사는 방법인데, 나는 아무래도 옷 입고 뛰어나갈지 몰라도 발가벗고 뛰어나갈 자신은 아직도 없다. 자, 두 번째 질문 받겠어요. 네. 네. 한 몇 년 전 지성에서 영성으로를 읽고 네.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때 쓰셨던 그때 교수님의 삶과 지금의 삶에 좀 많이 변화가 그래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또 영하 40도의 그 추위와 또 그 불타는 산과 같은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은 개인적으로 삶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있으셨는지, 또한 그 시기를 지나면서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죠. 내가 머리 물들이다가 물 안 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백발을 여러분들 앞에 드러냈어요. 그렇죠? 그게 변화예요. 옛날에는 나를 꾸미려고 그러고 늙었는데도 젊게 보이려고 그러고 여기다가 맨날 물을 들였어요. 귀찮은 물을 들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물 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 생긴 그대로의 백발, 하얀 머리를 대담하게 여러분들 앞에, 특히 이런 녹화하는 방송에서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일 수 있을 만큼 나는 많이 변했다. 그전에는 물들인 삶이었는데 머리에, 이제는 물 안 들인 있는 그대로의, 그때보다 훨씬 늙은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게 큰 변화다. 물들이던 머리, 생머리 보여준다. 이게 내 변화다. 네. 또 있어요? 네. 네, 저도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비롯해서 박사님의 글을 이렇게 많이 읽게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박사님의 글을 찾아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내용이 이러한데요. 제가 네. 좀 뽑아왔습니다. 네. 나에게 이야기하기 너무 잘하려 하지 말라 하네. 이미 살고 있음이 이긴 것이므로 너무 슬퍼하지 말라 하네. 삶은 슬픔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돌려주므로 너무 고집 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늘 변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네. 쭉 네, 가만히 있어봐. 그게 나도 그 인터넷에서 내 이름으로 됐는데 저게 내 시 같아요? 아, 어때요? 느낌이 내 좀 다르죠. 느낌이 시 같아요? 저거 내가 쓴 게 아니에요. 나는 저렇게 교훈적인 거 안 쓰는 사람이고 저 시는 참 좋은 시인데 내가 쓴 시가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하지 않는 건데 내 힘으로 돌아다니는 게 많을까. 참 이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저 시에 대해서 저 시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저건 내 시가 아닌데 인터넷에서 내 이름으로 돌아다니니까 읽는 사람은 이게 이아무개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이름 가지고 진짜 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는 참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세상, 인터넷이 있는 세상, 미디어가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는 내가 여러분들 가슴에 전달하는 그 거리가 더 멀어지고 더 차가운 차단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돼요. 인터넷처럼 아이디만 넣으면 금시 사람들하고 채팅이 되는 곳이 아니라 끝없이 목마름. 우리 사막에서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그 목 타는 거. 정말 목이 타본 사람이 물이 소중함을 알듯이 소통의 외로움, 소통되지 않는 그 젊음 속에서 애타게 구하려는 그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라고 그랬지 너희들한테 가만히 있어도 준다고는 절대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구한 만큼 되는데 구하는 것이 소통의 구함이 아니고 흔히 가는 물질적 풍요의 구함이다 이거예요. 이 세속의 모든 권력과 돈으로 줄 수 없는 것을 원했고 구할 때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명. 생명. 이거는 어떤 사람이더라도 우리의 생명은 한치도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없어요. 한번 암에 한번 걸려보세요. 백약을 쓰건 별짓을 다 하잖아. 안 돼요. 내 딸 얘기해서 안 됐지만 나는 내 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지지만 참 의연하게 맞섰거든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무릎 꿇고 애걸하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죽음과 맞서서 기쁨의 노래하면서 그 아픔 속에서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는 죽음을 이긴 자다라는 거죠. 나는 슬프지 마. 너는 슬프지 않았다. 왜? 나 살리라고 한 거고 아버지는 아파마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교회 나가서 막 나도 좀 그런 성격이 있지만은 30분 얘기하라는데 막 그냥 2시간, 3시간 막 얘기를 하고 목사님이 그만하라고 그러면 말이지. 내가 충만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1시간이 뭐고 2시간이 뭐냐 말이야.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우리 딸은요 이 눈이 완전히 멀었다가 다시 떴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어요. 정말 계시구나. 내가 기적을 봤으니까. 그리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얘 눈만 낳게 해주면 내가 모든 걸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 왜? 이건 날 수 없는 거예요. 망막이 박리되니까. 내가 배운 사람인데 그래도 공인으로서 살아온 사람인데 이런 말 할 때 참 거부 반응이 있죠. 얘가 눈이 이제 완전히 머니까 그 전에 날 좀 보여주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 아버지다. 봐라. 마지막 봐라. 너 눈이 어두워지면은 내가 웃는 거 못 봐. 너는 사랑으로 보는 걸 너 못 봐. 그러니 앞으로 일주일 후면 네가 눈이 먼다는데 그동안 아빠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기독교의 크리스찬이라면은 정말 나는 그걸 못 믿어요. 그거는
내 정신 가지고는 못 믿어요. 그런데도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믿으면서도 딸을 어떻게 구해야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비는 거예요. 엎드려서. 나는 창피해서 여러 사람이 있으면, 나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날 식당에서 나 본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나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안 가요. 알아보는 사람 손가락질을 뭐 하니까 반드시 나는 밀실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하와이 원주민 정말로 일평생 다시 만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참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틈에 들어가지고 무릎 꿇고 그냥 주여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막 그러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점점 이게 나아지니,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고 또 딴 데 가서도 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들어준 건 아니지만 어떤 나는 약속한 거잖아요. 얘 눈만 어떤 경로든 뭐 의사가 고쳤든 얘가 눈만 안 되면은 모든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원망도 많이 했어요. 아니 하나님,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서 이런 거 보는 거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 딴 거냐 이거예요. 진짜 이게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서서 서로 얼굴을 보고 기뻐하는 거 보고. 그런데 이걸 못 본다니까 하나님 이 아름다운 창조를 해놓으시고 왜 보지 못하는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자연을 만들어 놓고 그걸 못 보게 하는 그 잔인한 짓을 왜 하십니까? 눈만 뜨면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그 내가 정말 눈을 뚫은 거예요. 전부 정밀검사하니까 찢어진 적도 있고 망막이 박리된 적도 있고, 이건 오진한 거다. 아마 한국인이라 영어를 잘못해가지고 의사 말이 잘 안 통했겠다. 아, 얘는 저 검사해가지고 주리들 앞에서 이걸 해가지고 막 그 하는 그 저 변호사, 검사를 한 사람인데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그걸 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마 잘못 들었습니다 하고 너무 기쁘니까 나보고, 아빠 내 눈이 말이야 흔적도 없이 이거 다 이렇게 됐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얘는 눈이 멀지 않아서 기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있구나, 내 곁에 있구나 하는 확신을 얻으니까 두려움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눈이 멀어도 나는 상관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나 나는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가슴이 그냥 터지듯이 기쁘면서 동시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생각이 나는 게, 아이고 난 죽었다, 난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아이고 괜히 맹세했다. 그러고서도 깨를 살살 부리고 하영녀 목사가 와가지고 이젠 따님이 저러신데 그래도 안 믿으시겠어요 약속하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딸만 눈을 떠가지고 했다면 나는 위선자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은 우리 딸만 고쳐주면 되겠냐. 이 세상 안 못 보는 모든 사람들이 눈이 뜨지 않는 한 나는 안 믿는다. 그러니까 그때 하영조가 독한 목사님이 독한 말씀하셨어요. 따님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를 안 믿으실 분이군요 하고 굉장히 절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얘가 떠날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걸 보니까 또 한 번 기쁘게 해주려고 내가 세례를 받는다 소리만 하면은 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날이고 행복한 날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 세례 받는다 하니까 얘가 가서 하영조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하영조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신문에 그때 마침 또 기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동아일보에 크게 이아무개 왜 자꾸 나를 현대의 대표지성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표 영성이라고 해야지 왜 자꾸 대표지성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대표지성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지성인도 무릎 꿇었는데 너희들 다 무릎 꿇으라. 그래서 날 자꾸 지성인으로 내세우는 거잖아요. 한국의 대표지성, 드디어 굴복했다 예수님은. 그게 크게 나온 거예요. 내가 왜 이 장황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건 형식적인 것이고 약속을 이행한 것이고,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라 할 만큼 지금 지성의 문턱을 넘어서 영적 체험을 하고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야말로 내 마음속에도 음성을 들은 만큼 영성을 들을 만큼 내가 변했느냐? 안 변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쉽게 안 변하는 거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나는 지금 말이야 막 영성이 되고 말이야
내가 기도를 드리면 뭐하고 거짓말을 할 수 없죠. 딴 데는 거짓말을 해도 신앙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도 시련을 겪고 있고 내 머리를 수술할 때도 왜 나한테 이 고통을 주십니까? 당신을 위해서 이 책을 쓰고 있는데 이 생명의 자본이라는 거에서 이제 생명 자본주의를 쓰기 시작하는데 약속대로 도안은 못 지을지언정 책이 다 되어가는데 왜 나를 석 달 동안 이렇게 아무 짓도 못하게 만드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책 참 좋은 책 될 뻔했죠. 그러니까 병중에서 쓴 거니까 사망의 미스도 많고 부끄러운 책을 만들었다. 그때 내 마음이 어떡했어요? 당신을 위해서 이걸 바친다는데 왜 하필 이때 내가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야 되고 이 머리를 뚫는 그 아픔을 내가 겪어야 됩니까?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영하 50도의 사랑이 있구나. 그 추위 속에서 내가 허들랭하면서 절대로 더운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편한 곳에서 느낄 수 없는 시련 속에서 얻어지는 사랑과 보물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머리로 느끼는 거지 지금 마음속으로 정말 느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시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한번 나의 이 머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는 못 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 못 드린다는 거죠. 지금 기도 드리면 거꾸로 드리죠. 하나님, 내가 겨우 당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모든 사랑하는 사람을 다 뺏어갑니까? 왜 이렇게 큰 상실감을 주십니까? 왜 조금 착하게 살겠다는데 나쁜 짓 할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좋은 짓 좀 하겠다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래, 오늘 같은 때도 그래요. 난 내일 전주 가야 되거든요. 다시 무리하면은 이게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렇게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난 내일 전주 가요. 그것도 성할 때 내가 약속했는데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내일 가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푹 쉬어야 돼요. 근데 이걸 차마 거절 못하고 여기 나왔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내 몸이 아플 거예요. 차라리 내가 나쁜 짓 하고 CTS 안 오고 전주도 안 가고 그러면 내가 편안한 날을 더 가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나를 코너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나를 몰아넣는 거예요. 나는 안 들어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지금. 오죽하면 내가 주기도문 들을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오 하는 대목이 가면 제일 큰 목소리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오. 나는 그렇게 강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시험하면 그날서 쓰러집니다. 제발 시험에 넣지 마십시오. 나는 욥기 읽는 게 제일 두렵거든요. 하나님 시험하면 내가 욥처럼 되면 난 못 견뎌요. 욥은 마지막 거에도 그런 욥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나는 못 견뎌요. 강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시험을 내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나를 어려운 속에 보라. 여기 한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힘이 없다 이거예요. 이 고통이. 오죽하니 영하 50도의 사랑을 쓰겠어요. 남들 다 봄볕에 주님을 찬양할 때 50도의 사랑에 펭귄들의 황제 펭귄들의 눈물이 축복이라고 쓰었어요. 여러분들은 젊어서 아직 모르겠지만 고통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고 젊은이기 때문에 열정을 추구할지 모르지만 우리 삶이 그래서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혜를 갖는 거, 지식을 갖는 거, 내가 뭔가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휴먼 프라이드,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끝없는 유혹에 넘어가는 존재,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끝없이 고통을 겪어야 되고 이 고통을 겪지 않고는 주님의 곁에나 하나님 곁에 가지 못하도록 운명 지어졌다는 것이 억울하고 슬프고 원통하지만, 인간들을 생각할 때 원통하지만 그게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레시그네이션, 받아들이고 감수할 때에 구제가 된다는 참 이 어려운 난제를 오늘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너 내일 백만장자 된다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너 내일이면 죽는다고 그 길이 삶의 길이라고 그럴 때 누가 그 죽음의 길로 가겠느냐. 저는 목사님들 정말 숭배하는 이유는 더러 나쁜 일 하시는 목사님도 더러는 있어요. 돈 하시고
인간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3번 부정하잖아요. 다구 울기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최고의 제자가 그게 인간인 거예요. 목사님이 전부 성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으면 뭐하러 예수님이 여기 내려오셨겠어요? 너희들은 약한 자들이고 끝없이 배신하고 끝없이 맹수하면서도 내를 어기는 자들이니까 할 수 없다. 내가 대신 너희들의 죄를 할 테니 너희들은 약간 죄를 져도 내가 죄값을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아들 잘못하면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내 죄 내가 쓰고 가겠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삶이 변하는 시간에 삶자에 사람자도 들어있고 사랑자도 들어있고 여러분들 인생을 겉으로 봐서는 모르지만 그걸 조금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숨겨둔 많은 문자들과 많은 구제의 길들이 있다. 내 강의에서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아까 내가 똑같은 삶의 글자에서 사랑과 사람과 그것은 뭐 내가 이거 보고 왔겠어요? 그 순간적으로 아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주었으면 좋지 내 강의 내용에서 여러분들 도와줄 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 가슴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어령 박사님이 말씀하신 전체 내용이 사실은 예수님의 본성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뜻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그 성품이었어요. 사랑이었죠. 뜻도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대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이 주님의 존재 방식이거든요. 거기서 풀어진 것은 모든 것을 풍요하게 하고 채워지게 하고 선순환되게 하고 살게 하게 하고 피조물도 살고 사람도 살고 다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사랑 가치다. 그게 생명 자본주의다. 이렇게 정말 깊숙이 풀어주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태복음 5장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아시죠? 근데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아니?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네가 어리석게 보이고 한심하게 보이는 사회생활 하나 제대로 돈벌이 하나 못하게 생긴 형제라도 상처 주지 마라. 자, 저는요 오늘 이 땅끝의 아이들 이어령 박사님의 따님인 이민아 목사님의 책을 가져왔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책을 이렇게 주시고 또 편지도 써주고 그랬는데 좀 친하게 지냈어요. 제가 아버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아주 중병에 있는데 그랬더니 제가요 평생에 아버지 속삭여 드렸어요. 우리 아버지 평생 마음 아프게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으로 사방으로 병원으로 아버지가 직접 손잡고 딸 살리겠다고 딸 눈뜨게 하겠다고 다 데리고 다녔다고 그 얘기 저한테 밤중에 하더라고요. 아까 손주 잃었다고 그러셨죠? 이민아 목사님 아이였어요. 그런데 아이를 가슴에 묻고 나니까 그때 저에게 중요한 것이라고는 이 아이 영혼이 산다는 것, 이 아이가 죽어도 죽지 않겠고 영원히 산다는 것, 이 아이에게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저를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돼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에게는 그것이 저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님이 예수님 안 믿으시겠구나, 한동안은 신앙의 위기가 오겠구나 생각하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저희 아버님이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과 하신 약속, 우리 딸 눈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르다가 돌을 치우는 것을 생각했어요. 따지더라도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이 저것이구나. 사실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아버지를 그다지 존경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님한테 불만이 참 많았었어요. 아버님이 글 안 쓰고 유명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돈 많이 벌어오지 않아도 좋으니까 내가 그냥 학교에서 돌아와서
아빠 하고 뛰어가면, 내가 그날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저는 선생님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누구 칭찬도 아니고 아빠 칭찬이 받고 싶은 거예요. 이민아 목사님은요, 아빠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한 인간으로서도 존경하게 되었어요. 꼭 내가 원하는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뇌의 한복판에서 제 아버님이 약속을 지키시더라고요. 내가 사람하고 한 약속도 지키는데 하나님하고 한 약속을 안 지키면 되냐? 아버지는 믿음이 없이 이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괴롭다고 하시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산제사라고 생각해요. 제사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시는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한 인간으로 우리 아버지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기독교인들보다 저는 아버지의 신앙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제가 이 박사님께서 쓰신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책의 맨 마지막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결론을 맺으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박사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그 상처와 골이 있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민아 목사님의 그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그 꿈이 바로 다음 세대 청년 청소년에 관한 것인데, 앞으로 살아계시는 동안, 수명이 남아 계시는 동안 이민아 목사님이 하고 싶었던 그 사명을 아빠가 이루고 가시면 더 멋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아빠를 좋아했는데, 그렇게 따랐는데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 천사들이 나오지 않고 제 생각에 이민아 목사님이 먼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날, 그 소중한 날 우리가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지식으로, 지성으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만 결국은 믿음과 그 성령의 체험과 경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지성에서 영성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모습으로 저희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버릴 수는 없으셨어요. 당신 형상으로 만드셔서 좋게 만드는 한 해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왜냐?